감사합니다. 이번에 내린 기습폭우는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산과 예산 지역에 엄청난 폭우 피해가 발생했고, 이어서 광주 지역과 산청 지역에도 엄청난 폭우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발빠른 수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시찰 경내에 있는 당진 일독교회도 수해를 입었습니다. 일독교회 바로 옆에 수당천이 흐르는데 그 수당천이 범람해서 교회 교육관과 마당을 쓰고 갔습니다. 본당은 다행히 침수를 면했습니다. 본당 바닥은 이 마루로 되어 있어서 침수가 되면은 대단히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었기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새벽부터 이 본당을 사수하기 위해서 밤샘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충남 시찰 차원에서 관심을 보였고, 노회와 또 총회 차원에서도 위로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시찰장으로서 2차례 방문하여 빠른 회복과 함께 전화 위복의 기회가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돈이 만약에 더 많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조금 해줄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습폭우로 인해 물의 힘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독교회를 찾아가는 길 중간중간에 수해 복구 작업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뚝이 터지고 도로가 유실되고 전봇대가 쓰러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청 지역은 마을 전체가 쓸려가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죠. 성도 여러분, 물질 문명이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의 힘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상예보가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어도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재난을 막아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더 큰 기상이변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 홍수와 같은 대홍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예 심판이 없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구에 남겨놓은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죠. 이 세상은 불심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구촌은 언제 어떻게 불심판이 임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모든 환경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직 이 세상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멸망을 고집하는 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저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때 그제서야 끝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바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서 제자들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징조는 뭡니까? 이걸 여쭙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할 때 이런 일은 그 앞에 나온 내용을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하고 우람한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돌 하나도,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될 걸 말씀하셨는데 성전 파괴는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있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세상 끝날에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징조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뚜렷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람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혹하게 할 만한 무기들을 하나씩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을 깰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만의 비밀을 깨달은 게 있다든지, 또는 나는 무슨 병이든지 고쳐줄 수 있다든지, 뭐 등등의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을 주장을 하죠.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특별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능력을 감당하는 자들은 그 능력이 자기로부터 자기에게서 나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낱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가 어느 순간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찾고 나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그는 한낱 자기가 주님의 도구임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말로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한낱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명성과 자기 인기와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차라리 아무 능력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과 매칭시키는 이 역할에 주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용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능력 없는 자의 자기 위안이 아니고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은 자가 하는 말입니다. 바로 제 말이에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한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주의 종이 할 일이지,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일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픈 사람들은 당장에 병 낫는 것이 최고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병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야?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침을 받긴 받았는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고, 그리고 주님 대신 엉뚱한 사람을 붙든다고 하면은 병은 고침받았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쪽으로 인도하는 게 주의 종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병 고침을 얻게 하였다고 하면은 그 병을 고친 사람이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나 모두 다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을 더 찬미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은 끊임없이 등장해 왔고 지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난무할 걸 말씀했어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난무한다. 자,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진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압박으로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방 예산을 서둘러 증액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군비 경쟁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도 화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 그대로 분쟁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분쟁으로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화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의 벽은 언제라도 문제가 재현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의 분쟁, 그 밖에 다양한 분쟁들이 지구촌을 연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재난의 시대예요. 지진과 해일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죠. 최근 들어서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요. 게다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도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했던 것 같은 기습폭우도 이제는 아예 그 기상 용어로 극한호우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번부터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그냥 호우가 아니라 아주 극한 호우라는 거죠. 하루에 몇백 미리, 1년치의 절반이 막 쏟아지는, 1시간에 40mm, 50mm가 막 그냥 바켓으로 물을 퍼붓는 것 같이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이기에 기상 용어가 등장을 한 거죠. 이런 식의 일들이 있을 것을 예고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자꾸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징조 가운데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도래할 걸 말씀했어요. 자, 9절로부터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2000년 교회 역사는 이런 일들이 끝없이 반복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는 어디서든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역사적 교회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여기까지 자라온 것입니다. 이런 순환의 역사가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는 교회를 향한 박해로, 더 심한 박해로 이어질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교회의 순환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예배 자유롭게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유가 언제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지, 이런 자유를 빼앗길 날이 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핍박이 이어질지 그거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다만 한 가지, 그 핍박의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성도끼리 싸우게 되고 교회끼리 싸우게 되고 핍박하고 서로 간의 사랑이 급격히 식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비극 중에 최고의 비극, 상상하기도 싫은 비극이죠. 배교 행위하는 비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자꾸 이제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강도도 더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상황이 험악하게 바뀌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감지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면 안 돼.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죠. 절대로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려워서 숨으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붙들면 돼요.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시대 성도가 힘쓸 일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달리 말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시대의 징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욱 분발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사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끝은 확실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의 끝은 확실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작년보다는 올해, 지난달보다는 이달,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날은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끝날과 함께 우리가 절대로 모르고 있는 게 내 인생의 끝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끝날 또한 그만큼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끝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가 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사랑에 식어지고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말 점점 더 여러 가지 지구 환경의 변화로 해서 삶이 팍팍해질 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주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또 힘들 때일수록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시련을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경성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다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좀 더 잡아먹을까, 누구를 좀 더 지옥으로 데려갈까 아주 삼킬 자를 찾아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 그럴 때 우리가 무서워 떨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오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붙들어야 돼. 주님만 붙들어. 미혹하는 자는 주님 말고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 눈에 보이는 나를 봐라.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주님 잘 믿으라고 가르치질 않고 주님은 안 보이니까 주님 말고 눈에 보이는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람이 아닌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로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성교회 다니면 구원 없다.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신천지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14만 4천을 이룰 거니까 12지파 14만 4천을 이룰 거니까 우리한테 와서 그 수에 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성교회 다니면 구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는가? 그러면 신천지 가야 내가 14만 4천에 들고 내가 구원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내가 신천지 찾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따라가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수록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더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나가면 나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더 멋지게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당락을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죽어도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믿어봤자 소용없다. 우리한테 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에 미혹당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그리로 쫓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부실하면 조금 흔들리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막 흔들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더 흔들어대는 일이 많을 거예요. 미혹하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막 통째로 막 흔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떨어져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안으로 파고들어야 되겠습니까? 더욱 흔들어댈수록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주님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꼭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이런 미혹하는 일과 함께 피부적으로 와닿는 시련들, 피부적으로 와닿게 되는 마음의 고통과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배교 행위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보다 사랑이 급격히 식어지고
서로 간의 불신과 미움과 갈등이 증대되는 건 더 아주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점점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미련한 일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는 미련하게 살고 있다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피부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 같고 라고 막 우리를 흔들어댈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꼭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면서 자꾸 이제 그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한 번은 크게 털고 가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터는 목적이 뭡니까?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키즈를 하면은 털면 털수록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쭉정이는 점점 더 바깥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 한번 키지라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심하게 키지라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우리의 환경을 막 뒤집어 놓고, 정말 모든 상황이 혼돈스럽게 되는 아마 심하게 키지라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서 더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막 바람에 날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주여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더욱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성도가 될 때, 한동안의 기질이 끝나고 나면은 알곡 성도만이 모여서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의 기질을 겪었어요. 그 기질을 통해서 교회를 막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 교회 안을 파고들어서 믿음을 더 단단히 가진 이런 성도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어떤 기질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지막 시대 징조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다 했는데, 이 복음 전파는 그러니까 사랑에 식어지는 것과 복음 전파가 시들해지는 것과 교회를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이 뜨거워질수록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교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은 같은 교회를 타고 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의무감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게 뭡니까? 자, 전쟁이 막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 밤새 경호하는 파수꾼이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나팔 불어야 돼요. 나팔 부르니까 다들 방공호로 들어가고 대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포탄이 날라오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보호를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나팔이 부는데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놓고 돌아다니다가 포탄이 날라와서 자기가 죽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없어요. 근데 파수꾼이 멍청하게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도 나팔을 불질 않아요. 몰라, 알아서 하겠지. 파수꾼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성도가 그걸 불지 않고, 교회가 그걸 불지 않고 많은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재난을 받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은 이 이유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웃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까?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금년 우리 교회 표와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목자 없는 양을 찾아온 것처럼 너희도 목자 없는 양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목자 없는 양들을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목자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당신도 얼마든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당신도 얼마든지 주께서 받아주십니다. 주님께로 찾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인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이 은혜의 빚을, 내 이 사랑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입양인들을 찾아가서 저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들에게 간증하고 전하는 역할을 내 남은 생의 의미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당연한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나팔 불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 은혜의 빚을 진 사람, 나 어쨌든지 이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혼돈스럽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걸 말씀했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면서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전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세상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엄벙덤벙 살다가 언제 정말 주님의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여 주셨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목자 없는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도 붙들고 주님께 더 집중하면서 주의 뜻 이루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